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주님의 논쟁이 소개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으로 외세와 교류하던 세속화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현세 중심적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대를 잇는 형사 취수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본래 이 제도는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죽은 형을 위해 자식을 낳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형의 가계를 살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7 형제의 첫째가 결혼했으나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 셋째, 결국 막내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죽은 뒤 그 여인마저 죽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가정이 부활 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가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삶은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지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의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본문을 들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살아있음을 논증하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과 사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굳거나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귀를 닫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함께 고민하며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나는 신앙과 성경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활의 문제를 적대적으로 물어보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하신 모습을 보며
내가 주님께 대해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 정도 떠올려 보고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답해 보세요.